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샬롬, 은혜로 여는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오늘도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늙음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던 사무엘이 늙어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웁니다. 이들은 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판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재판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에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사무엘 당신이 늙었고, 둘째, 아들들이 잘못된 재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장로들의 요청 속에는 커다란 문제와 인간적인 야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의로운 사사를 요구하면 되는데 장로들은 사사가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늙음도 아니고 아들들이 악함도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5절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장로들의 핵심은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당시 주변 나라들은 대부분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군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강력한 군대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장로들의 생각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장로들의 요구를 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격려하시며 자신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 너 때문이 아니라 백성이 나 여호와를 모든 적으로부터 지키는 왕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염려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경고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왕이 세워지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러한 위험이 따릅니다. 아들들은 왕의 군사로 징집당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왕을 위해 말과 병거를 몰아야 합니다. 딸들은 왕의 시녀가 되고 왕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왕은 백성들의 밭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계급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또 왕은 백성들에게 11조와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으로 모두가 평등한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왕이 세워질 때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경고를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거룩한 나라를 포기하고 강한 나라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 땅에서 강한 백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세상은 항상 우리를 향해 유혹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강해진다. 우리는 그 강함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웃거리고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더 강해지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의지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강자보다는 의로운 약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강함을 위해 달려왔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강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오늘도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강자보다 의로운 약자로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